할렐루야. 7월 30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이사야의 기본 구조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면서 그 죄악을 씻어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주변국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 아시리아, 블레셋 이런 나라들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방법이 주변국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리고 자기를 들어서 자기가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있으니까 이 구도가 좀 이상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죄악을 많이 지었지만 주변국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동에 있었던 그런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바벨론이나 아수리아나 그런 블레셋이나 그런 나라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평성의 문제도 나오고 또 관계의 그런 문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런 가운데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들을 구원하시는데 가장 초점을 맞추셨는데 그 주변국이 지금 계속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런 가운데 이 주변국들도 함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도구로 사용했던 그런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그들이 공격할 때 잔인하게 하고 무자비하게 했던 그런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화를 내시면서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이 주변국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개념이 잘 안 쓸 것입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한국의 주변국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일본, 가깝고도 먼 나라로 끊임없이 관계를 갖고 있죠. 중국, 오랜 세월 동안 중국과는 끊임없는 그런 부침이 서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국들 간에는 독특한 그런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독특하게 중국을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것이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 주변국의 나라를 우리나라와 바로 1대1로 대응할 수는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중국은 제가 볼 때 아시리아 같은 것 같아요. 일본은 블레셋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는 다메섹, 미국은 바벨론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더 나는 거죠. 미국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 이 독특한 한국인들이 품은 그런 감정이 거기에 있거든요. 중국이 그 산샤댐이 붕괴된다.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몇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재민이 생기죠. 그럼 죽어가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텐데 한국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유튜브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고소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무너져라, 무너져도 별일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파괴될 때 한국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고 큰일 났다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한국의 실질적인 그런 피해가 없었다면 해류나 바닷물이나 고기나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그런 문제가 파생되지 않는다면 한국 사람들은 아마 고소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독특한 거죠. 민족 간의 감정은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 이 마음속의 감정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주변국들로부터 심판을 받습니까? 저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원하게 이 주변국들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한번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벨론에 이어서 아시리아와 블레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1대1로 대칭할 수 없고 절대 비교되는 그런 부분이 뭐 공통점보다는 상이점이 더 많지만 그래도 뭐 한두 가지 그냥 비슷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볼 때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그 미래를 막 심판하실 때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자기 나라와 연관이 있다면 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스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블레셋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귀를 쫑긋하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아스리아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여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스리아는 큰일 난 거죠. 25절 내가 나의 땅에서 아스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을 갑자기 막 공격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스리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쳐들어온다면 그 곳에 있어서 잔인하게 행동한다면 무자비하게 행동한다면 내가 나의 산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으스러뜨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메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아스리아가 결국 북이스라엘을 치었거든요. 공격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걷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목도하신 거예요. 더 나쁜 놈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면서 잔인하게 행동해요. 막 민족을 끌어가고 막 민족을 혼합시키고 종교를 없애버리고 막 이렇게 만들어요. 이거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메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이스라엘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은 짐이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하나님은 늘 세계 경영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27절 후반부요.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아무도 막지 못한다. 그것이 중국이라 할지라도 미국이라 할지라도 소련이라 할지라도 러시아라 할지라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막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28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어디에더라고요? 블레셋. 뭐 우리를 치면 거의 일본과 같은 그런 나라 아닐까 싶어요. 그냥 끊임없는 갈등, 민족의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민족이죠. 근데 그 블레셋이 가끔 중요한 때마다 이스라엘을 친단 말이에요.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의 그런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때 한국 사람이 그걸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했는데 지금 블레셋을 심판하는 그런 나라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신난다. 이제 우리 아무런 위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나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이런 거를 하나님의 유머라 그럽니다. 이건 정말 이게 문장이거든요. 문장. 이걸 딱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유머러스한 분이시네. 그걸 느껴야 되죠.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무슨 뜻입니까? 앞에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너를 공격하던 그런 사람이 없어졌다고 민족이 없어졌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너를 공격하던 자들이 없어졌는데 사실은 독사가 나올 거다. 그것이 알을 낳았는데 불뱀이 되어서 너를 공격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이런 걸 좀 알아보면서 막 웃어야죠. 깔깔대고서 와 그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웃어야 되죠. 30절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울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자비가 늘 있으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자비요 사랑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 블레셋 사람들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남은 자는 내 칼에 죽게 하겠다. 하나님이 원래 남은 자를 살리세요. 배고픈 사람을 없게 하세요. 근데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굶어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보다 죄악이 심해서
이스라엘보다 죄악이 심한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치면서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절대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문아 울부짖어라. 어떤 성문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죠. 너 블레셋아 녹아 없어져라. 그러면서 또 쭉 얘기하시고 32절 마지막 부분이요.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고 답변하여라. 블레셋 특사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방 민족을 심판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또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의 그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그런 흐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계속적으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죄를 없애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주변국이 나타나니까 주변국에 대해서 또다시 관심을 가지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변의 메시지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주변국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 있는 그런 마음의 응어리와 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주변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우선시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늘 중심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늘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알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마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마존 목장에 VIP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VIP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인도해 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도록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승용 형제 가정이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나오고 그게 또 계속 출석을 했는데 또 잘 정착하고 다른 그런 가정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신앙을 갖고 잘 변화받을 수 있도록 아마존 목장의 양성식 성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성훈 목자님, 최혜진 목녀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님 가정이 늘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또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서로 한도 많고 응어리도 많고 묘한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서로 늘 더 신뢰하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중국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많이 나오시게 됐고 그 전부터 중국이 종교 탄압을 심하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파송된 모든 그런 선교사님들 잘 또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한국과 중국이 무엇보다도 복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좋은 평화의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를 경영하시고 세계 모든 그런 주권을 가지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으시고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시며 사랑하시며 구원으로 늘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삼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마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마존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그런 VIP들 하나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공급받는 그런 가운데
변화되게 하시고 또 교회들까지 연결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마존 목장의 양성희 성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강건하게 하시고 또 삶의 그런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늘 중국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하나님, 복음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은 행정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늘 좋은 관계로 풀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중국이 세계의 그런 복음화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가운데서 한국과 중국이 좋은 관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주의 축복이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